하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마지막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양한 속성이 있음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매주일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뜻, 속성이 있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같은 불완전성의 문제도 연약함도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보화와 같은 귀한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지 주님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일은 유대의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일상적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갈릴리 마을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부의 직업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그리고 그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가장 많이 잡힌 고기가 베드로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 고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이 고기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손그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본문의 그물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의 그물은 손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들었다가 던지는 방식의 그물입니다. 작은 그물인데 본문의 그물과는 다릅니다. 둘째는 예임망 그물, 본문의 그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이 그물은 손그물보다 확실히 큽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고 배가 합세하여 이 그물을 던지고 거두는 그물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한 방향으로 고기를 몰아서 그물을 배가 내리고 함께 그 그물을 걷어 올려서 배 안에 그물 안에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상태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잡고 난 뒤에 그 그물을 바닷가에 내릴 때가 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교훈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그물을 내려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은 그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그물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어부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그물을 내리는 일을 우선 사명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을 만약 말하라고 한다면 그물의 사명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 같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사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요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왜 이곳에서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찬양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교제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물론 필요하고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교회의 사명,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일은 우리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명령일까요? 돌아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너희가 상황이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선택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 일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복음의 그물을 내리면 정말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생각,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 그물에 반드시 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물을 내린 그 어부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게 되면 그 증거 가운데 반드시 그런 결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복음의 그물 안으로 예비된 자들이 들어왔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선적인 열매입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비된 자들이 있고 그 예비된 자들이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복음의 열매,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그물을 내릴 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게 되면 어부의 직업은 자기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는 직업입니다. 어부들이 물론 도구가 되어져 그물을 내리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많이 잡고 싶다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이 어종만 잡고 싶다고 어떤 특별한 어종의 고기를 잡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고기를 잡고 싶지만 바람이 불거나 심한 비가 오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물을 철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단지 어부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그물을 내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능력,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리는 어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그물을 내리셨던 예수님, 그물을 내릴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영혼,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물 안으로 예비된 영혼들이 들어올 때 그 들어온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온 12명의 제자들 상태를 한번 지금의 시각으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함량 미달의 조건의 사람들이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지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증거가 우선순위로 순종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어느 정도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 구제하는 일, 교제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기 시작을 하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교제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구제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더 올가나이즈 해 갑니다. 그러면서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 성장은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나요? 결국은 핍박을 허락합니다.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결국 복음을 전도하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왜 여기에 모였는지 여러분 그 모임의 이유, 모임의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지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감당하길 원하는 주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가 멈춘다면 교회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 속에 선택적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속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베스트 초대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복음이 너무 개인에 머물러 있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내적으로 교제만 하다가 그치고 끝나고 만약 이 교회가 그것으로 모든 시간을 때운다면 주님께서 과연 이 교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조직도 하고 제도도 세워서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세워가야지만 잘못된 조직과 제도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면 열정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명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지상에 지금 교회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에도 교회가 조직으로 가고 제도로 가고 인간적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제한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현 주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곳에 모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분명히 모임 가운데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다면, 교육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일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일상이 우리의 선교지이고 우리의 그 세상의 삶이 곧 선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집중하며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내릴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내릴 때 그물 자체의 그 능력은 고기가 걸려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은 경험됩니다. 그 사용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열매로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물을 내릴 때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시고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이 불완전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물과 같으니, 이 땅에 임한 천국이 각종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릴 때 기대를 갖고 그물을 내립니다. 좋은 고기를 잡기를 기대하고 그물을 내리지만 막상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고기가 필연적으로 그물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 안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센터인 교회 안에는 이 불완전함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 센터인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들어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다양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여 있는 이 불완전한 상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그 불완전한 필요를 과연 어느 정도에까지 교회는 듣고 또 필요를 채워줘야 할까라는 고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민교회는 더 이 다양한 불완전성이 존재합니다. 한국하고 달라서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다양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센터인 이 교회는 한국교회보다 더 다양한 필요가 요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필요를
과연 교회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채워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교회가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를 무시하고 사람의 필요만 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다양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서 목사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그 불완전성에 기초한 필요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필요를 어느 정도 교회가 섬기고 쫓아줘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우선적으로 쫓아야 될 필요는 하나님의 필요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는 채우는 일을 교회 속에서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결국 변질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가장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핵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심판의 때보다도 구원의 때로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불완전성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지혜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지상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불완전성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그물에 잡힌 고기의 그 다양함 때문에 오는 불완전성이 교회 안에 다양한 불완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형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이 불완전성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불완전한 문제가 있고요, 윤리적으로도 불완전한 문제가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로 인한 이 교회 안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 그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불완전성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반복되어져서 우리 속에 영적인 실망과 낙심과 침체를 갖게 합니다. 교회가 너무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성경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교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 보이기도 하고요, 선교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보일 때 그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 갈 것인가, 이 적용의 굉장한 딜레마가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후배 목사님, 그 단독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한 4년 정도 단독 목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의 어려움이 무언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하는 문제가, 목사님, 교회 가운데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롤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이 이민교회가,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불완전성 때문에 목회에 낙심이 되어지고 목회 속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렇다, 맞다, 그것이 현실이다. 근데 그 현실 가운데 그 불완전성을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낙심 상태에 있고 그 불완전성으로 해서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는 그 후배 목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불완전함을 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모델을 만들어 가십시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희망이 되고 기준이 될 만한 모델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롤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관행을 타협하지 않고 제도와 전통에 매여서 교회가 실망스럽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집중할수록 이미 과거에 타협하고 죄에 타협하고 습관에 타협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타협한 습관으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때로 부딪힘의 원인이 되는 성도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기보다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세워져 가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교회와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 본능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한 우리 속의 전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 교회의 과정이고 지금도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교회 속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불완전한 모습이 보일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온전한 자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교회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본을 보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본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온전한 본을 보이면서 믿음 생활을 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처음도 과정도 끝도 항상 모델이 되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죄악된 애매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그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그 불완전성을 이겨낸 힘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인내입니다. 현실의 불완전성에서 나는 잘 인내하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인내가 잘 적용이 되던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감정이 지켜지지 않을까? 왜 생각이 지켜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 그 불완전성을 볼수록 그 불완전 너머에 있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이 약함과 불완전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 약함과 불완전성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반대로 그때 나에게 누군가가 그 불완전성을 끝까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겼던 놀라운 은혜도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저 사람의 불완전성을 보면서 나의 불완전성을 돌아보고 여러분 나의 이 불완전성을 끝까지 도와주고 섬겨주는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인 놀라운 선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불완전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본받으며 거룩한 본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그물을 부둣가에 내릴 때가 있는 것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말씀하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가득할 때 물가로 끌어오게 되고 물가로 끌어올 때 좋은 것, 못된 것 여기 보면 담고 내버리는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물에 담을 때가 있지만 그물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갈라내어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의 센터인 이 교회 우리 속의 그 불완전 속에서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이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심판대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분명히 악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처럼 행사하는 그 악인들을 주님께서 갈라내실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종말이 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하시죠. 그때 이 종말의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종말의 삶을 이루어갈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족당하고 미혹당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끝으로 갈수록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는 문제 모임들 또는 다양한 이상한 종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혹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움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종말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굉장한 견딤이 요구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이 견디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만이 능력이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은 쉽게 요동치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고 심판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견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견디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진 교회 생활 하시고요,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미 있게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끝날에 결국은 다 속이지만 다 갈라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요, 결국은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는 자를 갈라내실 겁니다. 못된 것과 진짜를 주님께서 갈라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끝이 전부가 아니고 그 끝 너머에 심판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처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끝에 이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장소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난 뒤에 울며 이를 가는 풀무불의 어떤 장소에 우리의 삶이 던져지고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옥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소식인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할 때 스월로 소개를 합니다. 음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옥 음부입니다. 슬픔, 고통, 파멸의 의미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지옥을 하데스, 심판, 고통의 장소로 소개합니다. 또 지옥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타르타루스, 즉 끝없는 고통의 구덩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또 지옥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로 소개합니다.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던 그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그 지옥의 고통이 무엇으로 성경은 소개하느냐 하면 불의 고통입니다. 지옥은 불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우리 속에 느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음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가 있었던 그 음부가 너무나도 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그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미 음부 지옥이 불의 장소인 것을 전제하고 주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실망할 것 같지만 끝에 심판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이제 지옥을 넘어서 천국 영원한 장소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그림자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천국의 마지막 끝은 우리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 믿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은 가본 것처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바라고 소망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제 그곳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내 안에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물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을 내리는 복음의 그 놀라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주님으로 방향을 돌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 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함 때문에 상처받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상처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넘어서 이제는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을 본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있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속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며 일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고 전파하고 전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로 우리의 일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보이지 않게 보이게 받는 상처를 극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처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주님께 초점을 두고 더 완전하신 주님으로 본을 받으며 또 본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을 소망하며 어떤 지경에서도 그 주님의 천국을 마음에 품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이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